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국악의 일평생을 황병기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89년 에밀레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한국 정부가 그 해를 마지막으로 타종을 금지를 시켰어요. 자꾸 종 치다 보면 종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밀레 종 이거는 국보니까 이제 아껴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타종을 하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황병기 선생님이 마지막 그 에밀레 종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경주로 내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타종이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산더미 같이 몰려 있어요. 타종을 하기 얼마 전에 경주 박물관장이 이렇게 보더니 황병기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선생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랑 같이 타종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에밀레 종을 함께 치게 되었지요. 긴 통나무를 잡고 1990년 새해를 알리는 타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왜 타종 치는 거 보셨어요? 이래가지고 땡 하고 치잖아요. 여러분 그 제아의 종소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33번을 칩니다. 근데 이 33번이요 땡땡땡땡 이렇게 33번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땡 하고 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참을 기다려요. 그 종소리의 울림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번을 치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게다가 특히 이 에밀레 종은 세계에서 가장 여운이 긴 종이래요. 그러니까 이 33번 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타종을 2번, 3번 쳤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타종을 하던 이 황병기 선생님이 갑자기 타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치겠다는 거예요.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종을 타종하시다가 왜 내려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황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는 종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운지 환호성 지르고 제대로 된 종소리를 못 들어서 나는 그냥 갈랍니다. 그러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관계자분이 그랬대요.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 계시지 마시고 저기 저 맞은편에 있는 반월성 언덕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종소리가 잘 들릴 거예요. 좀 의아했지요. 아니 종 바로 앞에서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소리가 먼 곳에서 들린단 말인가? 반신반의하면서 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올라가자 그 아름다운 종소리가 사람의 환호성들을 뚫고 그 청아한 에밀레 종소리가 들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출애굽에서 그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을까? 우상이 가득하고 소란스러운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10하루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이스라엘이 몇 년 돌아다녔습니까? 40년 돌아다녔어요. 아니 왜 10하루길이면은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묶어 놓으셨는가? 바로 여전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라고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시키고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기간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광야의 삶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옆에 분과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장님이시기도 하고 한소망교회 담임이신 유영모 목사님은 언젠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공군 장교 후보생 시절에 장교가 되기 전에 한 6주 정도 훈련을 받거든요. 그 훈련을 받고 고된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이제 그 휴가를 보내주는데 휴가를 가려는 당일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다 연병장에 모아놓고는 휴가가 취소됐다라고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군인들은요 휴가 하나 그거 보고 살거든요. 휴가 막 나갈 거 그 날짜 손꼽아 보면서 언제 휴가 나가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모아놓고 휴가 다 취소됐다 다 들어가 그래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이 후보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한 후보 연병장에서 이제 들어가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요. 화가 난 후보생 한 명이 야 오늘 점심 먹지 마. 아무도 먹지 마. 그날따라 막 쌀밥과 통닭이 나오는 날인데 전부 다 하나같이 화가 나가지고 식판에 밥을 받고 통닭을 받고 안 먹고 식사 시작 이랬는데도 아무도 밥 안 먹고 입 딱 닫고 있다가 식사 끝 이러면서 전부 다 들고 막 짬통에다가 음식을 다 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네모반에 들어가라 그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하나같이 막 불만을 표출하는데 그때 이 유영모 목사님이 단상으로 탁 올라가지고 동기들에게 그랬대요. 이거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가까이서 있는 그 후보생들은 유영모 목사님이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거 들리지만 멀리서 보는 교관들은 어떻게 보냐면 저놈이 주동자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뛰어난 교관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유영모 후보생을 제외한 모두는 내무반으로 들어간다. 실시. 그렇게 넓은 연병장 한가운데서 유영모 목사님을 무릎 꿇게 해놓고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이 교관들이 막 상의를 해요. 까딱하면 이 태교뿐만이 아니라 군사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반란죄, 막 내란죄 뭐 이런 걸로.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속상해서 막 연병장을 말도 못하게 하니까 연병장 막 흙을 막 손으로 막 휘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무릎 꿇고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사령관실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사령관실의 문을 벌컥 열고는 필승! 유영모 후보생 사령관님께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 막 뒤에 따라온 누굽니까? 저기 밑에 부하들이 당황해서 야, 유영모 이거 무슨 짓이야? 빨리 나가지 못해. 근데 목사님이 너무 울분에 차서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는 6.25에 참전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내 어머니 30살에 청상 과부되어 쌀1톨 얻으려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우리 집 양계장 했습니다. 닭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그거 압니다. 다른 거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쌀1톨, 내 어머니가 키운 통닭을 엎으면서 한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아니라고 제 동료들에게 연설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연대장이 그 밑에 부하들에게 그러더래요. 야, 이놈 생각이 똑바르구나. 정신교육 장교시켜. 그 말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정훈 장교는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좋아야 되고 군인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정신교육시키는 군인이란 얘기예요. 정훈 장교가 되는 것은 이 출세가 보장된 보직이라서 아주 인기가 많는데
그 공군 74기 680명 중에 단 한 명만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바로 그 오해의 사건으로 비롯해서 자기가 정훈 장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숨겨진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광야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면서 숨겨진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십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요. 12절을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원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더 힘들어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더 고난이 와요. 왜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죠?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도와주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원해서 광야로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광야로 내모실 때에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가집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조금 전에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 이래 놓고 바로 갑자기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듣는데 정작 내 삶은 광야로 내몰리는 삶을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광야로 내몰릴 때에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마귀와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는 삶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기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이 뭐 경험하고 계세요?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렸다고 해서 버려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에도,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천사들이 수종들며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오늘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광야 속에 있다고 내가 광야의 삶을 산다, 고난의 삶을 산다 해도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라는 광야를 경험하고 있었지요. 그들이 원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겠습니까? 그들이 원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3절,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운 게 아니라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페르시아 왕, 이방인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 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 하나님이면 당신 백성 써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 가운데에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세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을 안 세우고 이방인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우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세우셨다면 이스라엘은 우쭐댔을 거예요. 야, 우리 힘으로 드디어 독립을 이루었다. 우리의 위대한 누군가가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독립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하고는 단 1도 피도 안 섞이고 단 1도 관계가 없는 그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 고향에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황당하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자. 우리 역사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 몰랐느니라. 다 자고 있었느니라. 신사 참배하라 하면 허리가 부러지게 하고, 성을 고치라면 서로 다투어가면서 고치고, 전향하라 하면 참 아싸리 전향하고, 곱게 보일 수만 있다면 성경도 고치고, 교회당도 팔아먹고, 신용을 얻을 수 있다면 내 발로 기어도 보이고, 개 짖는 개소리로 짖어도 보여준 이 나라의 지사, 사상가, 종교가, 교육자, 지식인, 문인들, 사상은 무슨 사상이고 정치는 무슨 정치를 하였단 말인가.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독립을 꿈꾼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독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거예요. 박사파, 선생파, 무슨 개, 무슨 단, 하와이나 샌프란시스코에는 미국인 심부름 노릇을 하며 세력 다툼하고, 중경, 남경에서는 중국인들의 강남죽을 얻어먹으며 자리싸움 하던 사람들이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서로 미리 어떻게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리 싸웠던 사람도 하나도 없다. 이 해방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 도둑같이 왔고 하늘에서 왔다.
우리가 그 아픈 그 광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은 특출난 인물이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광야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포기하고 서로 배신하고 자기만을 위할 때에도 그 광야의 역사 속에 독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석근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그 광야의 역사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숨어져 있다라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죠?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와 6.25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숨겨놓으신 그 보호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나하고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앉아있는 나에게도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광야로 내몰리는 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라는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다 은혜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송경민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 기독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호르몬에 의해 자랐고 건강의 문제로 군입 때도 일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 이후에도 늘 가정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신앙 밑에서 자라면서 삶 속에서 주어진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이며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며 그 안에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가, 고난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랜 코로나의 광야를 거쳤고 경제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이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게 됩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